오늘 제 이 오후 예배 설교는 약간 청빙에 대한 강의입니다. 완전한 강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오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설교하고 강의하고 개인적인 생각들 혹은 경험들이 짬뽕이 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다다음 주일 오후에 청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평생에 청빙에 대하여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질문했어요. 이게 청빙위원회 공식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나가다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공식적인 걸로 알고 그럼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지금 두 구절을 읽었냐 하면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주셨다, 선지자를 주셨다, 복음 전하는 주셨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는 왜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게 왜 주셨느냐? 이걸 왜 주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앤드 교사. 5명.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의 공통점 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5가지 직책의 공통점, 다 사도, 선지자 다르잖아요. 목사, 교사 다르잖아요. 다른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다 말씀에 수종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쑥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도 선지자도 신약과 구약을 기록한 분들이고 전한 분들이고 교회에 틀을 놓은 분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에반젤리스트인데, 이게 조금 당시로서는 순회 전도자, 계속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요즘 같으면 약간 집회를 통해 빌리 그레함 같은 분들, 옛날에 D.L. 무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의 두 직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문법책에 제가 기억이 맞으면 이런 거 있죠. 정관사 하나 붙었는데 형용사가 2개 있을 때는 그래서 a black and white dog 하는 거하고 a black and white dog 좀 다르죠. 영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검은 개와 흰 개가 있고 검고 흰 얼룩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목사와 교사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의 두 직분입니다. 이해하셨죠? 표정은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목사는 교사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사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목사는 뭐냐? 목사는 목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shepherd, 목자, 양 키우는 사람, 목양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 점을 기본적으로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직분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이런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왜 세워줬느냐? 첫째 단계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장비를 갖춘다는 말이에요. 등산을 하려고 한다. 뒷동산 올라갈 때는 심하게 말해서 스리바 끌고 가도 되고 황토 밟으면서 맨발로 가도 됩니다. 에베레스트를 올라간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되고요. 몇 달, 몇 년,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도 며칠 동안 고산지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뒷산 올라가다가 죽어버립니다. 숨이 막혀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이 성도가 제대로 자기를 갖추어서 그 다음 단계는 봉사의 일을 한다. 여기에 봉사가 식당 봉사, 차량 주차 봉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말합니다. 영어로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사역 속에 다 들어가죠. 눈에 띄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사역이 아니고 모든 사역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결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Build up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바디를, 몸을 build up, 세워간다는 말이에요. 건축하듯이 세워간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공급을 받고 온전해져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어디 하나라도 이렇게 단계에서 뻥크가 나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제대로 교사 노릇을 못한다,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딴 데 신경 쓰느라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청빙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제대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주의 일 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전체의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청빙에 대하여 최근에 우리 교단에는 글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청빙위원회로부터 이게 글을 받았어요. 청빙위원회에 대한 글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전에 뭐 읽은 내용들도 있지만 또 읽어봤는데 잘 되어 있어요. 이대로 하면 돼요. 이거 뭐 덧붙일 것도 없어요. 이대로 하면 돼요. 제가 저 전문가도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대로 하면 되는데 해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도 일단 죄송하지만 한번 실패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봐야 되고, 목사 청빙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세를 거기에 대한 나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의미를 알 때 거기에 대하여 태도와 행동이 바르게 따라오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면 태도도 행동도 다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목사가 뭐냐, 목사를 모시는 교회가 뭐냐, 이렇게 둘이 만나는, 목사와 교회가 만나는 이 청빙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 앞에 뭐 목사, 교회 여러분 어느 정도 압니다만은 이 청빙과 관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본은 말씀이고, 말씀의 사역자의 목사가 있다. 목사의 하는 일은 그래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다른 한 부분으로서의 설교, 이 설교와 가르침은 많은 부분 겹칩니다. 겹쳐요. 많은 부분 겹치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교사로서 하는 일과 목사로서 하는 일이 조금은 다른데 겹치긴 겹쳐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목사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목자라고 말했는데 목양을 해야 합니다. 목양.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현대사회로 올수록 이게 더 중요해지지만 목양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 신방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신방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신방입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방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식사입니다. 제가 한 두세 달 되니까 3kg, 4kg가 몸이 붙더라고요.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게 많잖아요. 생전 처음 먹어본 거 많아요. 여기 와서 이거 안 되겠다, 주여 살을 빼야겠나이다. 제가 보통 때 체중보다 3, 4kg 올라가니까 다른 거는 괜찮아요. 바지가 깝깝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의자 없는 식당이 많아가지고 딱 바닥에 앉으면 막 불편해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떻게 할까요? 제 속으로 탄수화물을 빼야지. 그래서 밥을 반씩 탁탁 줄였어요. 밥을 줄이고 반찬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해보니까 빠지대요. 그래서 원위치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빼려고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어쨌든 한국 목회는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니까 신방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한 30분 때로는 1시간 면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훨씬 또 진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굉장히 포괄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일. 가르치기도 잘해야 돼, 상담도 잘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요즘은 사회적인 이슈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악법입니다. 이게 뭐 전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금남로에서 한 3,000명 모여가지고 이 반대운동을 주일 오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금요일 날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성도들 보고 이렇게 광고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거 반대하러 안 나오면 다음 내 얼굴 못 볼 생각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안면 바꿉니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딱 4주 만에 아버지가 똑같이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입장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발인 예배가 또 주일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해놓고 안치만 시켜놓고, 부산에서 장례식을 치는데 안치만 시켜놓고 제가 토요일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데모 다 하고 다시 가가지고 그 다음날 저 혼자서 했어요.
왜 제가 그런 식으로까지 지나치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악법이거든요. 교회는 이거 당연히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성전환 수술하고 그러다가 청소년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살하고 자살 많이 해버렸어요.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국도 영국도 선진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린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자기 성별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거 반대하며 부모의 자격을 빼앗아버리고 아이를 뺏어가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인데, 아니, 이걸 우리가 반대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목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복잡합니다. 장로님도 당연히 힘들죠. 같이 와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당회가. 따라가야 되는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힘든 시대에 다가왔어요. 먹고 살기 좋아지면요, 다른 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사상 공격, 사상 공격이 어디로 옵니까? 가정을 지금 쪼개고 있잖아요. 남녀의 성을 쪼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쭉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만든 게 부부제도고 가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이 엔티 그리스도적인, 거기 해야 되니까, 이거 앞장서야 되니까 목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야, 은퇴하니까 좋다, 골치 하나 봐서 좋다. 그리고 한편으로 후배 목사님들을 보니까 아이고 짠하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님들도 짠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이걸 짐지고 간다고. 이게 장로님 아닌 분들은 좀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장로님들. 하여튼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전문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화, 목사지만 전문화돼 가지고 교육만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미국 같은 데는 찬양 담당 목사도 계십니다. 뭐 선교사는 전문화보다는 특수하죠. 왜냐하면 선교지 가면 모든 걸 또 다 해야 되니까. 저는 군목 출신인데요, 여기 상무대에서 제가 석 달 훈련 받았습니다. 군목, 그다음에 학교 교목, 그다음 병원 원목, 이게 좀 특수한 영역입니다. 부목사님들도 약간 전문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육하는데 유치부 교육도 할 수 있고, 중고등부도 할 수 있고, 대학 청년부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특수한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목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목사라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되는 줄 알지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목사의 가장 기본 무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 공부를 하고 강도사 시험을 치고 목사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교회가 청빙을 해야 목사 안수를 해줍니다. 청빙하는 교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와 교회가 가지는 가장 기본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케이스들은 교회 청빙 없이 기관 청빙으로 SFC 간사, 그럼 SFC 기관에서 청빙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수를 주긴 합니다만, 가장 기본은 교회의 청빙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안 나와도 교회가 청빙해서 목사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서양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1980년인지 81년에 돌아가신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섬기던 마르틴 로이드 존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이 천재입니다, 천재.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은 의사입니다. 왕립학교 회원으로서 의사로 계시다가 이걸 해가지고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 진정한 고침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 해서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목사 될게 뭐 이래가지고 됩니까? 교회가 청빙을 해서 목사 됐어요. 스코틀랜드인지 그 에버딘인가 있다가 그 다음에 런던에 와서 정말 탁월한 설교자로서, 근데 의학을 공부한 분이잖아요. 근데 신학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보다 신학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는 빵이고 저는 3년이고. 그런데도 그분이 훨씬 깊어요. 아, 하나님이 시대를 위해서 이런 분을 세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교회 없는 목사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어떤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하면서도 목사, 저거 하면서도 목사 해가지고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원칙으로는 교회를 안 섬기면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직책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교회 갔더니만 집사님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안내를 해줬는데 뭐 몇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 교회 나온 지 지금 1년도 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집사님은 1년도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집사님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마이가리 했습니다. 마이가리 아시나요? 미리 앞당겨서 옛날에 군대에서는 상병이 고참되면 마이가리 병장 해가지고 병장 맞죠? 네, 그 마이가리라고 그래요. 미리 앞당겨가지고 자기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위에서도 부를 만한 적당한 호칭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인데 핵심은 목사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그럼 뭐냐?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그러죠. 맞나요? 저쪽을 보는 이유는 저쪽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이쪽 보는 것보다 저쪽에서 church, 독일 말로 kirche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불어로나 스페니시 쪽은 에클레시아 쪽, 이글레시아 이래가지고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다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에크 플러스 클레시아. 클레시아 하는 것은 콜 아웃이에요. 콜, 부른다는 말이고, 이 에크라는 말은 out of.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아테네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면, 특별한 목적으로 모인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뭐 사도행전이냐 성경에도 보면 민회라는 말이 나오죠. 민회가 모여, 이런 말. 그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도 에클레시아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짓겠다,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그게 우리가 쓰는 교회의 의미인데,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약간 확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철치는 뭐냐? 철치도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주를 큐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큐리오스에서 뭐 약간 큐리아케 해가지고 주님께 속한, belonging to the Lord, 주님께 속한 그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께 속한 건물, the Lord's house, house of the Lord 이래가지고 그 건물이나 그 장소를 church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일단 뭐 대충 유럽을 보면 church가 있고 에클레시아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church가 있고, 그렇죠? 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광주 은성 교회. 여러분 교회 간다,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 주일마다 여기 온다는 말이죠. 맞죠?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있고 여러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안에 조직이 있어요. 조직. 교회에 속한 기관, 교회에 속한 조직, 이런 것들이 좀 철치 쪽에 해당하는 거고, 믿는 사람의 모임하는 이 원리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에클레시아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하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집, 영적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교회의 전통을 쭉 이어가는 지구상의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자기들의 생각과 강조점에 따라 이름들이 좀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베프티스트 처치, 뭐 이런 식으로 베프티스트 처치, 그 다음에 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교회가 많습니다. 센터라고 쓰는 데도 많더라고요. 제가 살던 그 브뤼셀 바로 붙어 있는 조그만 도시 이름이 워털루입니다. 나폴레옹 전쟁했던 그 워털루. 그 워털루에 있는데 거기에 미국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 워털루 크리스찬 센터. 교회 이름이 워털루 크리스찬 센터. 센터라는 말을 거긴 자기들은 크리스찬 센터로 씁니다. 또 미국식으로 말하면 커뮤니티 처치가 많아요. 이게 이제 독일어로 말하면 키르셴 게마인데가 되겠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아예 미션으로 끝납니다. 무슨 미션. 미션은 사명이라는 말이고 선교라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교회다 해서 사명을 강조하는 미션이라는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지역을 말합니다. 뭐 광주교회 있나요? 광주교회는 저 구원파가 있던데. 하여튼 그 다음에 중앙부터 시작하죠. 광주 중앙교회, 광주 제일교회.
그 다음에 동부, 서부, 중부, 뭐 남부. 약간 큰 동네 가면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무슨 동교회, 무슨 동에 사람이 늘면 동부, 남부, 서부, 중부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막히니까 새로운 트렌드가 나옵니다. 사랑의 교회, 자유의 교회, 이 형용사행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서울을 지나가다 보니까 딱 우리 저 은성교회처럼 벽이 벽돌로 돼 있는 벽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 그걸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이거 한번 볼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너무 길다고 바꿨는지. 뭐 자유의 교회, 소망교회. 광주에는 시냇물 흐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근처에 시냇물은 없는 것 같던데 하여튼 시냇물 흐르는 교회. 그 다음에 나오는 트렌드가 꿈, 드림, 비전. 맞죠? 꿈이 있는 교회, 꿈의 교회, 그 다음에 드림 교회, 비전 교회 많잖아요. 최근에 우리 동네 보니까 무지개 뜨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비가 와야 되는데 폭포가 쏟아지든지 무지개 뜨는 교회. 더 최근에 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보니까 한 세 사람 교회. 한 명의 세 사람 교회라는 말이겠죠. 교회 이름이 그 의미를 주긴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름들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제가 대충 이렇게 했는데 약간 교회도 의미가 약간 다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씩 바뀌더라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도 약간 전문화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걸 얘기했어요. 청빙은 뭐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말씀 사역을 하고 또 종합적인 사역을 하고 때로는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를 이런 교회가 모시는 것, 만나는 것, 이게 청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청빙은 청하여 모신다는 말인데 영어로는 그냥 invitation, invite.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세요. 뭐 이게 그러니까 이 청빙과 반대가 될 수 있는 게 채용입니다. 채용. 많은 교회들이 채용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무리하잖아요. 그거 누가 채용합니까? 채용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어 보니까 법인체를 만드는데 이제 교회를 법인체로 만들어 보니까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대표가 되잖아요. 제가 대표가 되면 제가 자영업자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제가 사업가가 돼요. 제가 대표면서 제가 저를 채용을 하는 거 되니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은 완전하기가 참 어렵구나. 채용은 아니지만 모시는 거지만 찾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참 힘들어요. 힘드는데 어떤 분을 모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모시는가? 목자, 교사를 모시는 겁니다. 교사는 나를 가르쳐 줄 사람, 목자는 나를 인도해 줄 사람, 그 다음 시대를 읽고 나를 끌고 갈 지도자가 필요하죠. 나를 지도해 줄 사람, 영적인 나의 스승, 영적인 우리의 어버이, 이런 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목사상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 시대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교육을 생각해야 돼. 뭐 또 해외 진출이나 해외 선교를 생각해야 돼. 뭐 이런 거. 저는 꼭 진출로 느껴졌거든요. 그분이 막 말을 할 때 뭐 해외로 하는데 이 해외 진출인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채용 안 한다, 모신다. 무엇로 모시는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로 내가 모시는가? 그렇죠? 무엇로 모시는가? 나의 스승으로 모시는가? 그럼 내가 배울 만한 분이라야지. 나의 목자로 모시는가?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라야지. 그죠? 그리고 내 자세는 모시는 것이지 내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 좀 기억을 해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 교회와 목사의 관계가 이게 종적인 관계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횡적인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들은 종적인 관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오래전에 한 19, 20살 때
그 옛날에 이본 동시 상영하는 영화관에서 만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막 몇 편씩 보는 그런 걸 그 시절만 해도 영화관이 없는데 이본 동시로 가면 값도 싸고 2개씩 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보러 갔는데, 아니 목사님 와 계시는 거예요. 저 담임 목사님이. 와, 서로 어색하대요. 저는 뭐 이렇게 좀 뭔가 잘못하다가 들킨 것 같고, 그 목사님 얼마나 좀 창피하셨겠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조시다가 막 가버리시더라고요. 주무시다가 영화도 안 보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제게는 그 어른이 정말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어요. 큰 아이가.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아닌가, 뭐 많아도 45세일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 딸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할아버지 어른처럼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의식이 영적인 어버이, 영적인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확 내려가서 그냥 비슷하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좋은 부분으로 많이 발전해 가는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종적인 부분만 있고 행적인 것은 없다고 하면 이것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적인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을 모시는 것이 청빙이라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일단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청빙을 어떻게 했을까? 옛날로 쭉 돌아서 보면 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뭐 지금의 교회와 다른 신정 국가였으니까 별로 말할 필요가 없고요. 신약에서는 제가 볼 때 청빙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개척교회니까. 사도들이 세운 게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 가다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직분자 필요하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겠다 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이게 조직이 갖춰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잖아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거기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회심하고 돌아온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죠.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력을 합니다. 동력을 하고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빙이니까 그를 모시고 간 바나바가 사울을 모시고 간, 이게 일종의 청빙이죠. 청빙에서 뭐 했을까?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짐작하건대 아무래도 교육 파트 쪽은 바울이 좀 많이 안 했겠나.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야무지고 똑똑하고 구약과 연결을 잘 짓고, 그래서 아마 그쪽을 다 하지 않았나. 사람을 보살피고 챙기는 것은 분명히 바나바가 나았을 겁니다. 그 요즘 우리식으로, 우리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목양하는 영역은 주로 바나바가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것은 바울이 했겠다,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청빙을 해갔습니다. 윌로우 크릭이라고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빌 하이벨즈라는 분이 설립을 했는데, 이분이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이분도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설교 담당하는 목사를 또 초청을 했어요. 존 오트버그라고, 이런 분을 초청을 해서 이분에게 주 설교를 딱 맡겨버립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은 그게 가능한가 봐요. 존 오트버그라는 이분이 멋지게 설교를 하고, 그분 설교 책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미국은 기능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설교 목사, 뭐 찬양 목사, 뭐 예배를 오가나이즈하고 큐시트 만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큰 교회. 그리고 부목사도 예전에는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 공동의회 다 통과해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서울로 부목사를 갔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제 광고를 많이 해놨던지, 설교하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임할 때 부표가 12표가 나왔는데, 아니 부목사가 왔는데 부표가 나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2표밖에 안 나왔다고. 제가 부표 2표 받고 갔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하도 이동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공동의회는 하지 말고 당회가 3분의 2 하면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쉽게 바뀌었죠. 그만큼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기능화되고 예전과는 달라졌다. 그러나 청빙의 원칙은 똑같다. 자, 그러면 이 청빙 절차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법이 그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교회 법은 원칙만 가르쳐주지, 대충만 가르쳐주지, 세부적으로 뭐 청빙위원회를 몇 명으로 해라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청빙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법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교회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법적인 건 여러분 머리 아프기 때문에 저 말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면서 유아 세례를 하죠.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그게 서약에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뭐 교회법 딱딱해서 싫어, 그건 뭐 하려고 하냐, 우리 마음대로 하지,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가 서약한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서약은 그냥 약속보다 훨씬 강한 거잖아요. 세례교인 이름 이 서약을 다 합니다. 교단하고 상관없이 이게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화평과 성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게 또 들어있어요. 화평과 성결, 이것도 서약에 들어있어요. 세례 서약에 들어있어요. 중직자들은 뭐라고 서약하는 줄 아십니까?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 다 예했습니다. 진력하기로. 진력이 뭐예요? 진을 뽑으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을 뽑으셔야 됩니다. 진을 어떻게 뽑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유럽에서 너무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한국에 가서 주를 위하여 진을 뽑겠습니다 했는데, 말만 그렇게 했지 뭐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슬슬 빠져가지고 교회 건축하면서 진이 다 빠져서 탈진이 오더라고요. 그게 전 탈진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평생에 처음 그런 경우를 맞이했기 때문에. 다른 일은 다 하겠는데, 일은 겉으로는 다 해요. 설교도 하고 뭐 교회도 다 하는데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다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하기는 다 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이거 어떡하냐, 뭐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모르겠다,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새벽기도 나가잖아요. 하고 싶은 데까지 하고 일어서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저를 던져놓았는데 이 진이 진짜로 빠졌구나, 하나님 진이 진짜 빠졌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갑자기 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힘이 생겨요. 저도 몰라요 왜 생겼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력은 뭐냐,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할 때까지 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서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예요. 서양 사람은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Man of word. He is a man of word. 그는 말의 사람이다.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이 곧 나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서약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느 날 유아 세례를 늘 베풀다가, 그 유아 세례 할 때는 부모님들한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들이 애를 키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고 서약을 분명히 했는데, 서약은 간단한 약속이 아니고 내일 뭐 차 한잔 하자 이런 약속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맹세에 가까운 약속이잖아요. 지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를 데리고 세례받으러 오면 내가 둘째 데리고 올 때 질문할 거다. 이 서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둘째가 오면 반드시 질문을 했어요. 정말 처참하게도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거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자, 이 서약을 한번 쫙 읽어주고, 이 서약에 따르면 엄마는 몇 점? 스스로 채점을 하라고 제가 그래요. 아빠는 몇 점? 아빠는 대부분 100점 만점에 30점. 엄마는 그보다는 점수가 좋죠. 50점에서 70점.
아빠가 30점이 아니고 아빠가 70점 최고 점수가 나온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자기 말에 대하여 책임을 안 지는구나. 자기가 서약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구나.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서약을 안 지킵니까? 깊이 생각은 안 하기 때문이죠. 서약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약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목사도 서약을 하는데 어떤 서약을 하는 줄 아세요? 주 안에서 동력자 된 형제들에게 순종하기로 서약하느냐.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 동력자 된 형제들이 누구예요? 다른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노예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에 왜 순종하느냐? 세례교회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잖아요. 목사는 소속이 노예가 됩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서 노예에 소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해서 잘하면 좋아요. 잘 안 하게 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법과 상식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참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좀 도덕적으로 정확한 거 이런 거지. 그 외에 웬만한 것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왜요? 제가 당회를 해보니까 5만 원짜리 할까 10만 원짜리 할까 이걸 가지고 30분씩 아니 당회원들이 다 뭐 큰아버지 할아버지 그 레벨이 올라가신 분들이 사회에서 어르신 대접을 받을 분들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는 장로님들은 장성입니다. 장성 스타 장성이고 그 1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막 이런 것들은 밑에 중대장 소대장들이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장성이 영어로 제너럴이잖아요. 제너럴 장군. 제너럴은 제너럴 온갖 거 다 한다고 제너럴님. 온갖 거 다 한다는 말은 온갖 거 다 못 한다는 말이잖아요. 온갖 거 못 하면서 뭘 잘해요? 방향을 잘 보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돌격 앞으로, 지금은 퇴각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 거지.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전부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그거는 우리 좀 기다립시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하는데 와, 속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화가 작은 쪼잔한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이 다 쪼잔해져요. 저는 교회 장로님들은 가오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가오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웬만한 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그 유행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어떤 장로님들이 저거보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열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엄청나게 어디어디등등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자고 해서 제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판하기는 참 쉽잖아요. 남이 뭐 잘못했는지 너 잘못했잖아 말하기 쉽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이렇게 하면 한 손가락 이렇게 하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눈 속에 들보는 왜 못 보냐?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맞습니다. 우리 인간 구조가 딴 사람 잘못한 거 잘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잘 보여요. 비판은 쉬워요. 근데 자기 안 고치시는 게 어려워요. 제가 광주용광교회 장로님들한테 참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한두 가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제가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기도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 한 분이 13분을 하셨어요. 놀라면 하죠?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자리가 여기인데 딱 앉으면 시계가 눈앞으로 딱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또 보고 눈을 감고 보고 눈을 뜨니까 이게 시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잖아요.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당회에서 제가 대표 기도문을 A4 용지에 썼어요. 장로님들 나눠드리면서 이 이상을 하지 마세요 하고 쫙 나눠드렸어요. 장로님들이 보더니만 목사님은 말이 빨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면 이거 5분도 더 걸립니다. 그럼 더 줄여서 하시라고. 3분 하시고 여기 그 기도송 나오면 요거 1분 해서 4분 정도 이하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합의를 봤습니다. 젊은 장로님들은 길게 잘 안 하세요. 나이가 나이가 들수록 길어져요.
말 스피드도 느려지고 할 말씀도 많아지시고. 근데 저희 교회는 은퇴한 장로님들도 다 기도를 했거든요. 요즘은 안 합니다만 예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한 장로님 두 분이 그때 기도를 하셨는데 두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몇 분 더 계시구나. 기도를 6분씩 하시는 장로님 보고 두 분 앉혀놓고 장로님 6분 너무 깁니다. 3분 해주세요. 길어도 4분 내로 맞춰주세요. 와,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접어버렸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접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근데 13분을 하셨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제 사무실에 불러서 딱 장로님 기도 13분 하셨습니다. 너무 깁니다. 말씀을 드려야지. 본인은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신나서 그렇게 13분을 달릴 수 있거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만 기도계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 높은 산을 하나 넘어갔어요. 또 어느 날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이 10분을 하셨어요. 10분도 여러분 길죠. 그 정도 하면요 밑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안 되겠다. 마음으로 전의를 불태우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회 마당에서 그 장로님 손을 딱 잡으면서 장로님 오늘 기도 10분 하셨습니다. 10분 깁니다. 장로님 써서 하십시오. 적어서 하시라고. 10분 되는 기도를 쓴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오래 하는 거잖아요. 요약만 해도 살 붙이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는 쓰면 자연스럽지가 않고 기도가 잘 안 돼서 장로님은 글도 잘 쓰잖아요 하면서 제가 욱박 좀 질렀습니다. 다음번에 기도를 하시는데 2분 만에 맞췄어요. 2분 만에. 와, 뭐 세상이 교회 마당에서 만나서 손을 딱 잡으면서 장로님 오늘 기도 쌈박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했어요. 장로님 길었습니다 하는 게 쉽겠어요? 그 딱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고치는 사람이 훌륭하겠어요? 고치는 분이 훌륭한 거예요. 고치는 분이 훌륭하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장로님 지금까지도 훌륭하신 어른이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10년 이상 젊을 텐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딱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그냥 따로 불러서 13분은 제가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드렸지만 6분도 그러고 이분은 그냥 하도 제가 그냥 그때는 전의가 불타올라서 교회 마당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얘기했어요. 딱 고쳐버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받아들이고 고치는 거. 지적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은광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점에서는 훌륭하시구나. 길었지만 훌륭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청빙과 관련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그런 이제 모신다는 태도와 또 이런 서약을 지키면서 교회법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이제 해 나가는데, 그 교회법 안에서도 이제 지명도 하고 추천도 받고 또 뭐 어쨌든 지원도 하고 해서 서류도 보고 설교도 듣고 많이 하잖아요.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이분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알기는 정말 힘듭니다. 어떤 분은 탁월해서 저분 좋다, 아니면 여러 개 듣고 그래도 저분이 낫더라, 이런 건 비교를 하면 좀 쉽긴 하지만 그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설교 그거 뭐 잘할 수 없겠나, 한 번 잘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사실은 어렵긴 하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교회에 목사님을 모시는데 12분이 오시려고 했던가 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가 12개가 왔어요. 설교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제가 오전 설교하고 그 외국에 있을 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지원하신 목사님들을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때는 그 교회 오후 예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 밥 먹고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권사님들하고, 지금은 경건하게 앉아 계시지만 권사님들 이제 발 올려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앞에 커피도 마셔가면서 졸아가면서 테이프 2개씩을 6주간 동안 오후마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제가 할 일도 없으니까 설교 듣고 이제 그 오후에 같이 테이프 2개를 들었습니다. 졸려서 혼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를 모시는 게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골랐어요. 좋은 분이 골랐어요. 좋은 분이 왔어요. 좋은 분이 와가지고 교회에 섬겼는데 1년 만에 가버렸어요. 참, 그래서 정말 어렵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법을 보면
아주 간단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책임자는 당회입니다. 교회법에서 청빙을 위한 책임은 당회와 당회장이 지는 겁니다. 청빙을 할 때는 그 교회를 심호하던 목사가 사회를 당회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빙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안 둘 때는 당회 자체가 청빙위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빙위원회를 둔다는 말은 청빙위원회가 청빙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후보를 추천하는 걸 책임을 지는 겁니다. 후보 추천까지 하고 물러나면 그걸 받아가지고 당회가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노케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 그게 공동의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후보 많이 나놓고 뭐 공동의회를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그건 그게 안 됩니다. 위임 목사 청빙은 위임 목사에 관한 그러한 것들은 한 노회 회기에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준비를 잘 해야 되고 한 번에 마무리를 웬만하면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흠이 있어 가지고 극소수라도 극렬하게 반대하면 청빙위원들은 그분을 아니면 당위원들은 그분을 잘 설득을 해서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청빙하라 그랬어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담임 목사가 표를 많이 받아도 극소수의 교인들이 우리는 죽어도 저분 싫어요 하면 그 목사님이 거기 안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지금은 막 그걸 무릅쓰고 가는 분도 계신데 무릅쓰고 막 우리가 3분의 2니까 무조건 모시라 하는 분도 계신데 참 나는 옛날 그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출발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긴장 속에 출발하면 그 긴장이 쉽게 날아가지는 않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 안 된 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쭉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약간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외국에 있을 때는 교회가 작으니까 갈등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살아요. 별로 갈등이 없는 교회인데 그래도 갈등이 있어요. 개인들끼리 갈등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싸움을 자기들이 해놓고 내가 해결을 합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말도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은 이래요. 가서 아이고 집사님 참으세요. 집사님 참으세요. 저분 성질 알잖아요. 목사님 얼굴 보고 참는다고. 또 이쪽에 가가지고 대사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있어요. 이따가도 약간 도수가 올라가면 또 빵 터져요. 그럼 또 제가 가서 비슷한 이야기. 참 그 싫더라고요. 싫어요. 화해할 사람들이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그 해외에 있을 때 가끔씩 대사관에서 리셉션을 합니다. 그러면 뭐 외국 대사들도 오고 뭐 하는데 이제 동네 목사라고 이제 초청을 해서 가거든요. 모르고 한번 가봤어요. 가면 이런 거 이제 뭐 하나 잔에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노란 오렌지 주스 들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마주친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야 돼요. 서서 다닙니다.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앉지만 그분들 파티는 서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만나서 뭐 제가 뭘 압니까?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니까 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대사래. 아이고야. 그것도 모르고 뭐 한국이 어떻고 김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실컷 하다가 또 이쪽 가서 한참 얘기하니까 말레이시아 대사래.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마주치면서 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한국 목사라고, 우리 교회는 바로 저기 있다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문화는 반드시 중간에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야.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집사님 저는 아무개입니다. 집사님 누구세요? 뭐 이렇게가 잘 안 되고 한 사람 끼워가지고 우리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에 와가지고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광주 은광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울고 먹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부임을 한 첫날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사람을 누가 식당으로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준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 집사람 삐죽삐죽 하다가 예전에 능운동 교회는 마당 건너가면 사택이잖아요. 마당 건너 사택에 가서 점심 먹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저녁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훗날에 참 많이 울고 먹었습니다. 담임 목사 사모님도 안 챙기는데 여러분이 새 가족 누구를 챙기겠냐고 하면서
우리 문화가 그래요. 참 속은 따뜻한데 사람한테 다가가고 손 내밀고 소개하고 대화 나누는 이게 우리가 꽝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기 때문에 참 다르고, 그리고 이걸 말을 안 하고 속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세대별로 차이도 많고 서로 막 다르다가 보니까 이 다름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다름이 혹은 차이가 틀림으로 생각을, 너희들 몰라서 그래. 나이 어른들은 너희들 몰라서 그래. 아유, 모른다는데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야들아, 너 기회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말 안 해요. 말해봐야. 어떤 분들은 말하라 해놓고 한마디 하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자기 말을 10마디 하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하더라고. 야, 이 문화의 차이가요, 세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든 강의를 듣든 자기 얘기로 듣지를 않아요. 저건 김 집사가 오늘 와야 되는데, 저건 이 집사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집회를 마치면 제가 우리 아무개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다고. 진짜.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가가지고, 외국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그 교회의 나이 드신 장로님을 직격탄으로 했던 설교였던가 봐요. 저는 그거 모르죠.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은 완전히 긴장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는 완전히 저 장로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완전히 공격을 해놓아가지고 그야말로 상처투성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그날 밤에 왔는지 하여튼 전화가 와서 아침 대접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보고 식사 대접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때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이 식사 약속이 돼 있었어요. 장로님 안 됩니다. 제가 아침 약속, 점심, 저녁 약속이 돼 있어서 내일은 안 됩니다. 그래도 꼭 오셔야 됩니다. 고집이 세시더라고. 그래서 갈게요 해서 그날 4끼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갔어요. 갔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와, 목사님 은혜를 제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딱입니다. 자기 담임 목사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는 뭐 하면 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왜 욕을 얻어먹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온 교인이 이 장로님 때문에 이제 완전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목사만 갈아치우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 담임 목사 앞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참,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걸로 들어야 됩니다. 저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야지.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를 거의 다 보면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챙겨주세요, 저 해결해주세요, 이런 필요를 따라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의 무슨 문제, 누구의 뭐 이 다 하잖아요. 거기에 딱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 나의 변화.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여러분이 다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명이 앉아가지고 김 집사가 변화돼야 되는데, 박 집사가 변화돼야 되는데, 장로님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으면, 그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수건포 교인이라고 합니다. 수건포가 삽을 말합니다. 삽. 수건포 교인이라는 것은 말씀 들어서 퍼서 옆 사람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청빙을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무개 저게 문제다,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 저런 생각을 안 해야 돼, 이게 많을지도 몰라요. 이걸 딱 닫아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과 나로 딱 좁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냐? 있죠.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우리 교회 적합한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적합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목사를 원하시느냐? 전능하신 목사님을 원하세요. 전능하신 목사님. 설교를 쭉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좋다고 그러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찬송도 잘 부르잖아요. 네? 목사님 찬양 잘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하고 찬양 한 곡 하라고. 아니 제가 독창하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그러고 나서 알아보니까 찬양 후에, 아니 설교 후에 거기에 맞는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외국에 20년을 있다가 보니까 그쪽에 좀 구식이 돼가지고 잘 못 따라가잖아요. 뭐 제 수준은 내게 강 같은 평화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부른 뭐 그런 내가 살아보니 뭐가 좋습니다 뭐 이런 거 부르려고 하면 몇십 년 차이가 나잖아요. 못 따라가요. 제가 부르면서 은혜 받는 거하고 앞에서 주관해가지고 끌고 가는 건 다른데, 노래를 첫째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부목사님 보고, 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하나씩 그 설교를 미리 그 주제를 알려주고, 한 서너 달 하고 나니까 첫째 미첼이 다 떨어지고, 둘째 골라서 주는데 제가 못 부르겠어요. 아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슬그머니 그만뒀어요. 슬그머니 그만두면서 속으로 했던 생각,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목사님을 원하는구나. 설교에 은혜 받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찬송도 해라. 어떤 분은 신방해라고 예를 드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1분 설교에 1시간 준비하라고. 그럼 25분 설교하면 25시간을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월요일 쉰다고 치고 화수목금토 5일 동안 매일 5시간을 해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 모셨던 어느 담임 목사님은 새벽기도 마치면 신방하러 가십니다. 저도 입에 단내 나도록 신방을 다녀봤습니다. 집에 아침 가가지고 신방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입도 벌리기가 싫었습니다. 5시간 이상 합니다. 기도 안 합니까?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수에 오래전에 장로회 그 집회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어디 섬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3일 동안 저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능력 받으려면 하루에 5시간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5시간 기도하래요. 제가 순진하게, 그때 제가 새벽에 죄송합니다 3시간 기도했는데, 순진하게 5시간 도전하고는 일단 4시간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하고 하다가 4시간도 못하겠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5시간 기도, 말씀, 선방해야 됩니다. 그럼 딴 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목사님을 원하고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도 많이 부대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합한 목사,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약간 깎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깎으세요. 제가 누문동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부흥을 할 수 있겠나. 통계는 자꾸 내려가는 게 보이고, 애들은 수창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은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1000명이 넘었다는데, 제가 부임하니까 연초에 80명, 연말에 130명. 조금 더 가니까 연초에 50명, 연말에 8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보고 할 수 없이 다음 세대를 제가 외치다가 은퇴를 했잖아요. 누문동 수안에 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유치부 100명 모였습니다. 제 있을 때. 조금 있으니까 유아부 50명 모이더라고요. 그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일만 되면 애들 보면 만사 시름을 다 잊어버려요. 야, 이놈들 정말 전라도 사투리로 오지더라고요. 오지죠?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한 목사님을 원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건 접으십시오. 접고, 결국은 우리가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이 긴장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서를 많이 써줘봤거든요. 해외에 있을 때는 제 설교를 동시 통역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고등학생들 아니면 대학생들. 이제 고등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많이 갔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 갈 때 미국 쪽엔 이게 목사의 추천서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시 통역했다는 것을 이제 활동으로, 미국 쪽은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활동으로 적어가지고 주말인데, 제 설교 통역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아이인데, 목사님 설교 처음 번역할 때 번역해서 써야 돼요. 같이 달려가야 되니까. 제 말이 느리진 않잖아요. 같이 달려가야 되니까 지도 달달달 읽어야 됩니다. 통역을 하는 걸 그냥 통역만 하는 게 아니고 번역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 원고를 줍니다. 금요일 원고를 주면 자기 처음에 23시간 걸렸대요. 번역하는데 23시간. 설교 언어 잘 모르죠?
때로는 문장 복잡하죠. 그렇게 오래 걸렸대요. 나중에는 이제 확 줄어들었지만 그런 걸 제가 적어줍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쪽 대학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갔던 아이들 다 들어갔어요. 한국에 와서도 추천서를 많이 써줬죠. 학교 말고 교회. 제가 내린 결론은 별로 안 읽는 것 같다. 추천서를 안 읽는 것 같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추천서가 수십 통이 들어오잖아요. 은성교회도 예를 들어서 오픈해놓고 이러니까 모집합니다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30에서 50통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요. 자, 설교 다 들어봐야 돼. 한 주일에 한 명씩 30명에서 추려야 되죠. 보통 뭐 대여섯 명으로 추리더라고요. 그래 대여섯 명 들으면 한 달 반이 휙 갑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자기소개서, 뭐 활약상 등등등등, 그리고 추천서 이런 있는데 저는 장로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깊이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는 발달을 하더라고요. 뭐가 발달하느냐 하면 목회 계획서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딱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은 목회 못하겠다, 잘하겠다, 이건 알겠습니다. 여러 개 읽어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아, 이 사람은 지금 맥을 뚫고 있다, 잡고 있다, 못 잡고 있다, 아직은 청년에 뭐 짜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보여요. 그게 이제 뭐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 장로님들이 이게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 딱 하나 있는 광주 은성교회잖아요. 여기에 지구상에서 딱 맞는 목사님을 딱 모셔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겠다 싶어요. 쉽지 않아요. 결혼 중매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최고의 남녀가 만난다고 해서 최고의 결혼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맞아야 맞는 거죠. 목회도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좋은 성도 만나서 목회에 꽃을 피우는 목사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좋은 목사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분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만날 때 신앙생활의 행복이 보장되고 교회는 좋아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파제로 넘어갑니다. 뭐가 돼야 되느냐? 청빙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목사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설교 연구한 거 발표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 선출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뽑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임직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출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청빙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목사님. 맞죠?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직분자 투표할 때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못 박아놨어요. 선거운동을 가면, 선거투표는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 권유, 문서, 집회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한다. 왜 금할까요? 저도 노회 가가지고 장로님들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이 은퇴 목사도 선거를 하니까 보면 이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장로님들 모르니까 옆에 보고 누구 찍어야 돼 하고 뭐 이렇게 말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이 규정이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와, 뭐 어떻게 묻습니까? 그건 하나님 보고 물어보세요. 세례교인의 책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책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 알고 싶은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 청비위원장한테 가세요. 스님 장로님한테 가세요. 아무나 붙잡고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럼 장로님들이 아는 선에서 따박따박 얘기를 해주시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청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출하신 일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을 우리가 청빙을 합니다. 이상하지만 그게 신비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력입니다. 동력.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력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부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기도의 포인트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 오셔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게 포인트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이 동력하셨다, 하나님의 과의 동력이 없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건 여러분 실패하시는 겁니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말의 양보다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 말하는 양보다 기도의 양이 많도록 해야 합니다. 청빙이 그렇게 기도 속에 이루어질 때 청빙은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동력을 교회 전체로 한번 멋있게 해낼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빙은 그냥 투표 한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새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동력하도록 하십시오. 동력하는 게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뜻을 따르는데 도움을 주는 게 조직인 거고 체계라는 겁니다. 조직이고 체계인데 이 조직과 체계는 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돼갑니까? 묻기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뒤에서 군시렁거리는 것보다도 가서 여쭈십시오. 선임 장로님도 계시고. 청빙위원장이 누구세요? 장로님이세요? 선임 장로님이 청빙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서기 장로님이 청빙위원장인 거 있는데.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적당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투명성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투명하면 무조건 좋습니까?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 지혜로운 한계. 어른들끼리 나눌 대화가 있고 여러분끼리 나눌 대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투명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어느 목사님이 추천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키가 너무 작아서 탈락. 농담 같죠?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모시는데 앞에 목사님 키 작다고 뒤에 목사님은 키가 커야 돼. 다 훌륭한데 그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너무하잖아요? 그럼 청빙할 때 적어야지. 목사님 키가 1m 70은 되십니까? 하고는. 참 저는 감사한 게 그러한 시절을 다 비껴서 목회를 마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력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즉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똑같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청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토론을 해봐야 솔직히 말해서 뻔합니다. 토론을 해봐야 뻔합니다. 원칙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의를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의를 안 지키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거, 평가하는 거, 투덜거리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약한 대로 당회를 신뢰하고 위원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약을 하셨으니까. 다만 이래저래서 신뢰하지 못한다 하면 정식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 공직으로 물을게요. 청빙위원장님 그리고 선임 장로님,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많고 청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평생 처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을 듣고 하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신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궁금한 거 질문하면
장로님 잘 대답해 주실 거죠? 예, 대답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끼리 그냥 막 이야기하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 장로님들 어떻고, 저 집사님들 어떻고, 하지 마세요. 저도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여쭈세요. 가볍게 하면 가벼운 청빙이 될 것이고 무겁게 하면 무거운 청빙이 될 것입니다. 가볍게 하면 가벼운 인간끼리의 가벼운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당뇨원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누가 애를 제일 많이 쓰겠어요? 장로님들이세요.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청빙위원들이 있으시죠? 청빙위원 정말 힘듭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책임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님들이 다 하시고 위원들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 오래 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임의 무게가 저를 짓누른 거예요. 그게 짓누르니까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아까 탈진도 얘기했지만 탈진도 나오고요. 어깨도 뭐 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돌발성 난청도 계속 오고요. 그 다음에 뭐 뇌도 문제 생기고요. 이 온갖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금식했죠. 금식하고 하나님 뭐 저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고 교회는 바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금식할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은데 말씀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신다. 다 기억을 하신다. 그리고 입당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머리를 탁 치면서 생각을 나게 하는. 무슨 생각? 야, 어떻게 여기 너 들어온 줄 아냐?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은퇴 권사님들 기도 덕에 왔구나. 장로님들은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안 하세요. 권사님들은 뭐 머리 쓸 일도 없고 막 죽으라고 기도를 하세요. 장로님들은 이게 뭐가 되겠나 가능성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기도의 양이 적어져요. 권사님들은 그냥 무대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저를 만나가지고 불쌍한 우리 목사님 저는 뭐 우리 교회에 부자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 권사님들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왔거든요. 여기 기도 정병단 몇 분이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 아침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가요?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 희망이 있어야죠. 그 희망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추천 얘기하다가 조금 말았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목사님들을 추천을 여러 번 해봤고 또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추천서를 쓰면 우리 문화에서는 이 목사님의 안 좋은 건 안 써요. 좋은 것만 써서 보내줘요. 예를 들어서 고집이 센 분이다 하면 신념이 강한 분이다. 말이 많다 하면 아는 게 많으신 분이다. 제가 쓰면서 저 혼자 속으로 웃어요. 전 목사야, 너 이거 뭐하냐? 우리가 추천하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매칭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참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뭐 몇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그걸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매칭이죠, 매칭의 사심,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자꾸 어수선하다 싶으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해가지고 나는 지금 아무 사심이 없고 오직 우리 교회, 오직 주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딱 맞는 목사님, 이것만 정리되면 오케이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일단 청빙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여러분이 응원의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선수들이니까요. 심판자는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도 되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좋아지는 교회가 될 수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목사님의 만남은 엄청나게 여러분에게도 그 목사님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후대들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후대들이 쫙 자라나오는 멋진 모습을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50명, 80명 모이던 주일학교,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기도했는데요. 교회 평균 연령이 2020년인가? 교인들 평균 연령이 35세, 37세밖에 안 돼요.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하면 적지만 애들이 600명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막 행복해 하다가 지금 은퇴한 거예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해져요. 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이구, 이 황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시라고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죠? 그런데 목사가 어떤 자세로 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오시는 목사님은 50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50대 중후반. 왜냐하면 요즘에 담임 목사로 40대, 30대를 너무 어린아이로 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데 혹시라도 50대 안 되는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저는 담임 목사를 제 기억으로는 35살에 했어요. 그것도 그 당시로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뭐 군목도 담임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30살에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을 쫙 훑어볼 때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좋다 할 때가 40대였어요. 50대 되니까 약간 끼기득 그러더라고요. 60대 되니까 죄송합니다. 40대 때는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 따라락 해가지고 어쨌든 몇 시간 안에 한 편이 쭉 끝까지 이렇게 완제품이 나오더라고요. 50대가 되니까 토막이 되더만 60대가 되니까 토막일 뿐만 아니라 쉬었다 해야 되고 쉬었다 해야 되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쉬다가 지금 갑자기 은성교회 와가지고 지금 매주일 설교를 2편씩 하니까 오후에는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하지만 매일 설교 교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들을 리메이크를 하거든요. 매일 설교 교정하는 게 제 일과가 됐습니다.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기능이. 목회 혹은 목양이라는 것은 아마 50대가 좋은 것 같아요. 설교는 40대가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60대가 되면 정책 미래가 안 보이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청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어디서 오래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뭐 못 갈 거 뭐 있나.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해외 선교지 교회에서 오래요. 그래서 갈까 말까 이렇게 지금 지난주일인가 지난주 초군요. 어디서 청년부 지도하러 오래요. 제가 2번이나 들었는데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나이가 들면 50대 혹은 50대 중반 되면 은성교회 오면 그분은 인생을 걸고 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남은 인생을 걸고 여기 왔거든요. 우리 나이로 세신가에 왔는데 남은 인생을 걸고 왔기 때문에 주님,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진액을 쏟겠나이다 하다가 진을 뽑은 거잖아요. 아마 그런 자세로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새 목사님과의 만남은 정말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남은 인생 걸고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남은 인생 걸으셔야 될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한번 맡겨봅시다. 그리고 청빙위원들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추천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작품이 딱 나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체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주 은성교회를 물 붓듯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